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침노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또 영원한 천국을 꿈꾸며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한 주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3월 1일 3.1절은 우리 선열들이 일제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3.1절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또한 표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가 하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통하여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나름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마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신분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밤중에 찾아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고민을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주님께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니고데모도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더하는
그런 표적까지의 이야기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니고데모 또한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주님께로 가면 내 자신에 대한 고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 주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속마음,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도 주님은 다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 하는 진정한 참된 행복을 꿈꿨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며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자, 여기에 다시 거듭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한편의 기도문 형태의 한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땅만 내려다보고 허무함을 찾아 헤매는 내가 높은 것을 바라보는 독수리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남의 약점과 실수를 기뻐하는 내가 상처를 삼해주고 함께 우는 자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울적하고 고독하여 한숨 짓는 내가 이웃까지 즐겁게 하는 종달새로 다시 나게 하소서. 욕심껏 내 뜻대로 망아지처럼 뛰던 내가 아버지 뜻에 행복하던 예수를 닮게 하소서. 움켜쥐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만 생각하던 내가 나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소서. 나의 작은 상자에서 벗어나 넓게 보고 높이 볼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찾아서 지게 하시며 비구름을 뚫고 소망의 태양을 보게 하시고 죽음이 영생의 출발이 되고 무덤이 천국의 문이 되던 부활의 새벽을 나에게도 주셔서 꽃이 벗은 나비처럼 다시 나게 하소서. 다시 사신 주님, 나를 다시 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고치에서 나비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애벌레 때, 고치 때의 삶은 어떻게 보면 애벌레들은요, 가는 것보다 다 장애물입니다. 예, 앞에 가로 있는 것을 넘는 데는 많은 고통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었을 때는 예전에 생각했던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높은 바위를 넘어가려면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고 힘들었는데 나비가 되면 날개로 활짝 펴면은 결국은 그 바위를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나비의 생명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날 때에 우리의 삶에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고통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요.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훔쳐서라도 착취해서라도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거듭남으로 새롭게 변화됨으로 그는 주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으로 바뀜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과정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통하여 물로서 거듭나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 물로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물로서 거듭나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바로에게만 순종하면은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를 거절하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참된 행복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첫 관문이 있습니다. 첫 관문이 바로 뭔가니 앞에 홍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그들이 지금 뭐 갑자기 출애굽을 해서 뭐 배를 만들어서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그들을 잡으러 옵니다. 바로가 마음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애굽으로 다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앞으로 가자 하니 물에 빠져 죽겠고 뒤로 돌아서려고 하니 바로의 군사의 칼날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또 그 칼날을 피하려면은 결국 다시 애굽으로 잡혀가는 신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속에서 이들은 절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구나.
물을 건너자니 물속에 죽겠고 돌아서자니 칼에 맞아 죽겠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에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은 홍해 물속에서 수장당해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로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로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당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침례 형태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내 중심으로 사던 인생은 이제 내가 물속에서 수장합니다. 물속에서 죽겠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미닭의 품속에서 알이 21일간 지냅니다.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 알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올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결단할 때에 지금의 나의 세계가 다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결단하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그런 삶을 청산하고 이 세상에 뭔가 가치를 쫓고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이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 그들은 배와 그물을 내려두고 처자식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물로서 거듭날 때, 즉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먹을 믿지 않고 내 호주머니의 통장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들어가기를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주님은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물로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라. 자, 이 말씀에도 엄청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니고데모에게 6절에 또 연장선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한마디로 죄를 지었더니 눈이 밝아졌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눈이 밝아졌다. 그럼 무슨 눈이 밝아졌느냐?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하는데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 나머지 무화과 잎을 따라서 옷을 만들어 수치를 모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육신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은 육으로 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이 밝은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육성적인 것에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발달되어 있으면 죄를 짓는데 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거듭날 때에, 즉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입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졌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똑같은 홍해를 바라보더라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어이구 앞에 홍해가 있네, 물이 있네, 나는 이제 물속에 빠져 죽겠네.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해가 있네, 앞에 물이 있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함으로 그 홍해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 힘을 의지하면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나를 대적해 오기 때문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는 어떠한 장애물도 어떠한 대적도
이겨나갈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죠. 그 과정을 우리는 출애굽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만 이제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내가 쓰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그들이 인도하심 속에서 그들이 나아간다는 말은 한번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결단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이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일시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 농사 지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양식을 많이 가져와서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하늘의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이 행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믿고 하나님 중심을 의지하고 나갔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곳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색이 원망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어버려요. 그 불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높은 곳에 올려라. 그리고 불뱀에 의해서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만 보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노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장대를 달아서 높이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노뱀만 바라보기만 하면 낫는다. 그게 자기 생각하고 무슨 비과학적인 비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았겠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노뱀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다 불뱀의 독에서 벗어나 살 길을 얻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한번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이 한 번도 변치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는 사건이 생기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 정말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그것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난 인생의 특징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제자들도요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를 당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배반했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주님을 3번까지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언제 완전히 변화되느냐?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부터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만 하더라도요 주님을 쫓아다닐 때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쫓아다녔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계획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쫓아가면 뭔가 한자리 할 거야.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은 될 거야. 뭐 이런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제자들은 어떤 길을 택했습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가다가는 나도 저래 잡힐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죽을 수 있겠구나 하고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했어요. 다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어려움에도 나는 주님 모른다, 주님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그들은 그 이후로 목숨 걸고 순교까지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천국을 침노한 자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이곳에까지 맺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3.1절에) 대한독립 외치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독립운동을 펼쳤던 우리 선녀들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내 자신의 기쁨과 내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성령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천지 창조의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친인간의 몸을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삶으로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천국에서만 맛볼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복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